아멘. 예, 오늘 요나의 표적, 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묻는다면, 신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바로 비사와 비유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여러분과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39절을 통하여서 말할 때, 내가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낼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 그것이 곧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게 될 거라는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결국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이 나와요. 예, 염려 근심을 안 배웠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하여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다툼과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봤을 때 무언가 항상 씨가 있어야만이 어떤 자풀들도 씨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풀도 씨가 없으면 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름도 없는 자풀들도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 이 몸을 통하여 거짓말이 나온다. 이 몸을 통하여 질병이 생긴다. 이 몸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이 나온다. 도대체 나오기 전에 염려와 근심이 나온다면, 이 몸을 통하여 질병이 나온다면, 이 몸을 통하여 근심거리가 생긴다면, 도대체 근심이라는 열매, 질병이라는 열매, 거짓말하는 열매, 자, 이런 것은 모든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풀도 뭐가 있어요?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질병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올까요? 질병이라는 이 모든 거는,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은 본질이 되는, 이 본질이 되는 옛사람을 가지고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성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옛사람에서 씨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나온 거예요. 옛사람에서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 학교 안 가도 아이들이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는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건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건 사고서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풀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걸 여러분이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풀이 씨를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만 없애면 자풀은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온다, 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은 이걸 몰라요 지금요. 예. 그냥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음식 잘못 먹고 내가 질병이 어떤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 그거밖에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다 보니까 질병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는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치료라는 것은 그냥 유지만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 병이 더 이상 크게 전이가 안 되도록 관리해 주는 게 치료라고 하는 거고, 치유는 뭡니까요?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그래 왜 인류 의사들이 이 치료를 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데이터로 해서 음식을 잘못 먹고 어떤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원은 이게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이 안에 씨가 들어있는 이 질병의 종류들이 있고, 옛사람이라는 이곳에 사건 사고가 나오는 씨가 들어있고, 옛사람이라는 이 씨 안에 여러분이 염려 걱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씨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알 사람이
어떤 누구도 아무도 없지만 이거는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교회에서도 이 기독교에도 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 사기예요. 이건 전부 다가요. 예. 그건 기독교 종교 세계에서 존재한 거고, 살아있을 동안만 내가 그거를 믿고, 예, 그냥 쫓아가다가 좀 위로받고 뭐 하다가 죽으면 그게 사기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예, 죽고 나면 사기예요, 그게요. 왜? 여러분과 우리는, 사람은 죽는 몸은 이 부모로부터는 이 몸이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몸이 부모로부터 줄 때 부모 안에 유전자로 포함되어 있던 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몸은 부모가 준 거예요.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부모가 준 이 몸이 죽으면 그만인데, 부모가 나한테 전이시켜준 아담의 죄라는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없어지지만 옛사람이 남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은 구속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준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이 몸 안에 옛사람이라는 존재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가 행위가 아니라 자범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이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옛사람으로부터 내 이 몸에 나타나는 질병은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었어요? 이 몸에 들었어요. 이 몸 안에 옛사람이에요. 이 몸 안에 옛사람이에요. 이걸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요나의 표적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슨 사람을 벗어야 된다?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그럼 옛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몰라요, 지금요. 예. 이 몸은 부모로 준 몸이에요. 이 몸은 아담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이 몸은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유전자로 주는 이 몸 안에, 그 유전자 안에 무슨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을 쫓는 저 옛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 옛사람 때문에 거짓말, 학교 안 가도 아이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옛사람이라는 이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뭘 해도 이 몸을 뚫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이 없다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여러분에게 질병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 근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여러분이 질병이, 간암도 생기고 유방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만약에 음식을 잘못 먹어도 우리가 이 옛사람만 없다면요, 병 안 생겨요. 예, 병 안 생기고 다 배설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병이 들어오는 겁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돈만 쫓아가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 정욕만 쫓아갔다가 이제 80, 90, 100살이 돼가지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몸은 부모가 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태우든 화장하든. 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이 안에 있던 이 옛사람은 남아요, 안 남아요? 이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바로 여러분 사망 구속 당해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몸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세상에서는 이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구속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 몸으로 지금 가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이걸 좀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 물건 좋아한다? 너 도둑질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저 물건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 몸으로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물건을, 이 몸을 가지고 훔쳐야 경찰에서 불러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몸으로 가려져 있는 이 사람, 옛사람 안에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저 물건 좋아했나? 너 도둑질했다. 너 저 여자 보고 이뻐했다. 아, 여자 참 이쁘다. 너 간음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옛사람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 옛사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이뻐하고 생각으로 저 물건 좋아했는데 너 도둑질했다, 너 간음했다 이 소리 못합니다. 예.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걸 알고 이 요나의 표적은 이 문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영적 사고 나오고 죄 때문에 사건 사고 들어오고 그러다 그거 해결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본인 구속을 쫓는 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가지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이 이 발자취를 쫓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무슨 죄예요? 자범죄예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이 옛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원의 질병과 모든 근원의 문제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저 옛사람이라는 이곳에 씨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그걸 모르고 가면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아이들 크면 거짓말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차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몰라요 지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 가다가 막 암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 암이요, 이 옛사람은 씨에서 그냥 뚫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옛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암 생길 이유가 없고 옛사람이 없다면 아예 거짓말 못해요. 옛사람이 없을 때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벌거벗고 살았는데 뭐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람이 없었어요? 옛사람이 없을 때는 그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미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3장 4, 5, 6, 7절에 보면 이 들어오는 과정을 알려주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말하고 반대 맞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 내 대신 믿고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건 뱀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 그건 이미 요 뱀이 여자에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요, 목사들 가운데 마귀 말하는 목사가 있고요, 예, 정말 복음이 진리를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비례를 보면 한 뭐 반의 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돼. 10 중에 아주 9명은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지금 마귀말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겨우 여러분요, 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얘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 예, 죽지 않는다 하고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예? 창세기 3장 그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얘기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꾼 목사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왜 모르냐? 아직도 그 사람은 이 육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 옛사람으로부터 이 잡혀있는 이 세계에서 그 말이 그 목사에게 쏘가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 결국 그 목사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키고 7절도 가보세요. 그래서 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가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옛사람이라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전에는 이 눈이 밝아지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어요? 몸이 벗은 줄을 보게 된 거예요. 예. 무슨 사람이 들어와서 보게 된 겁니까? 결국 옛사람이 형성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옛사람이 형성됐습니까? 6절 올라가 봐요. 옛사람이 형성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 보감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여자가 그 실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이란 선악과라는 이 제차가 바깥에 있던 것이 자기가 입으로 먹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시초예요, 시초. 예. 이 몸 안으로, 우리의 인류의 시초 아담이 따먹고 이걸 그 몸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몰라요. 여러분 유전자와 여러분 자녀하고 그런 거리도 유전자를 통하여 보면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똑같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전자의 능력이에요. 유전은 여러분 어느 때에 끊어집니까? 계속 전이 됩니까? 할아버지 유전자, 아버지 유전자에서 끊어져서 전이가 돼요? 계속 똑같이 전이 돼요? 할아버지 유전자, 아버지 유전자, 정자 할아버지 유전자 똑같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생김새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유전자로 전이는 계속되지만 생김새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는 같아요, 여러분요. 왜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이 옛사람이 최초로 이제 형성이 된 게 이 자리에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만 몸은 겉모습은 다른데 그 안에 유전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이러므로 7절에 나타난 사건이 결국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벗은 줄 알아요, 몰라요? 벗은 줄 알고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최초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최초로 시작해서 이제 인류는 3장 14절에 가서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게 되냐. 이제 대대로 14절 여호와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 뱀은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뭐를 먹는다? 흙을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왜? 저 흙은 흙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여러분과 우리의 뭐예요? 본질성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몸을 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이 종신토록 저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걸 말합니까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몸을, 여러분 인생을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곳에 우리는 아담같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태어나면서 다 뭐 따먹고 태어나는 사람이야. 선악과 따먹는 무슨 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결국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이 흙의 몸은 누가 주관합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는 거야? 흙이 주관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인생과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운명과 팔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류의 모든 것은 마귀가 자기가 운명과 팔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질병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사건 사고도 나오고 결국 이걸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모가 준 몸이니까 불태우면 끝나지만 옛사람은 여러분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줬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줬으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게 전부 다 이제 표적이에요. 예, 기사들이죠. 자, 소경을 치료해 줬습니다.
자, 소경을 왜 치료해 줬냐 하면요,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그냥 벌거벗고 살다가 선악과 먹고 옛사람을 가집니까? 아예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후손이야.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후손인데, 그걸 성경은 이걸 모르니까 소경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은 소경을 우리 주님이 앞에다 데리고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의 우리가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거를 소경이라는 이 그림자를 그려놓고, 소경이라는 옛사람을 그려놓고, 이 소경이 곧 너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너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야,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보면, 또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뱅이가 있는 것이 우리 저 물질세계 안전뱅이가 아니고, 날 때부터 우리가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 너도 안전뱅이인데 네가 안전뱅이인 무슨 사람에서, 옛사람에서 이제 안전뱅이에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과 안전뱅이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 소경이 진짜 자기가 소경인데 이걸 모르니까 눈뜬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전뱅이인데 지금 자기가 영적 안전뱅이인 거예요. 무슨 사람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소경, 안전뱅이, 이 문둥병, 기머거리가 다 뭐로 전파된다? 복음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뱅이라는 게 복음이 전파, 저기 안전뱅이가 복음으로 하고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저 안전뱅이가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으로? 옛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고요. 저 소경도 여러분이 내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곳에서 알지 못하니까 눈뜬 소경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 내 죄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거짓말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를 만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걸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소경이야, 소경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죠, 여러분요. 예. 저는 놀랍게도 요 근래 진짜 한 날에 하나님이 저한테 10가지를 한 목에 이렇게 그 기도 응답을 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한 날 한시에 10가지를 전부 다 내 주변에 있는 일들 다 응답을 다 줘버렸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응답을 줬어요. 예.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제가 그 문제를 기도해 왔고, 그 문제를 그 사람이 기도한 만큼의 제 양과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 차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 소경, 저 안전뱅이, 문둥병, 기머거리, 왜 성경에 이런 세계를 통하여 주님이 치유를 해준 겁니까요? 예. 주님은 치료했어요, 치유했어요? 치유한 겁니다. 주님은 치료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치유를 했다니까. 소경이 다시는 소경이 안 되게 완전히 치유해 버렸어요. 예. 결국 그 세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소경이고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겁니까? 옛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있도다. 요 딱 얘기를 해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해 버렸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실족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다시 그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경이 당신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만이 실족하지 않고 실족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경이 뭔지도, 안전뱅이가 뭔지도, 문둥병이가 뭔지도, 김무거리가 자기 자신인데 이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실족하고 있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자, 인류의 출애굽 과정도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출애굽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무슨 사람 가지고 살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안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고 뭐 그다음에 농부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이곳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떠나와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누가 들어가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모세가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옛사람을 뭐한 자리예요? 심판한 자리예요. 이 십자가가 사망의 몸을 심판한 자리라니까요. 이 심판한 자리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옛사람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집이 애굽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 그 지팡이를 어디다 던져봐라. 자, 창세기 3장 14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종짓토록 누가 먹어요? 뱀이 먹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내가 운명과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 운명과 팔자로 다스리고 있는 땅에다가 뭘 던져보니까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그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버려요? 본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 땅이라는 저 세계가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다시 돌아가 봐요.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요 벌거벗고 살다가 선악과 따먹어서 저 세계로 갔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벌거벗고 살다가 저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세계로 가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핏덩어리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몸이 벌거벗고 살고 있다가 선악과 먹고 그냥 여러분 옛사람을 가집니까?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핏덩어리 몸으로 태어났지만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몸은 부모가 줬고요. 그 안에 옛사람은 유전자는 전이가 됐어 안 됐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 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를 통하여 전이가 되면 이 온몸에 퍼지면 손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것처럼요. 이 유전자의 옛사람은 전이가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할아버지 안에 있었던 유전자 전이가 되는 거 아버지가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유전자가 연결돼 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유전자 여러분 뒤에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못 막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전이돼야 안 돼요. 그 유전자가 전이되는데 그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뱀에게 종신토록 뭘 먹도록 줬다. 그러니까 저 흙을 먹도록 주는 저곳에 뭘 던지니까 지팡이를 노새가 갖다가 던지니까 뭐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운명과 팔자예요. 그런데 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 생명을 옛사람으로 건져올 수 있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흙을 가지고 막 먹고 살고 돈 잘 벌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5년째 되는 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불이 났어. 그러면 5년 동안 벌은 돈 다 어디로 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마귀가 한 5년 주기는 잘 되게 했다가 한 몇 년 차는 또 폭삭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돌리다 세월 가 안 가? 세월 가고 나이 먹어 안 먹어? 먹으면 죽음의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사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엄청난 일이 자기한테 죽음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몸은 부모가 줬으니까 흙으로 가든지 불태우면 없어지는데 전이가 된 옛사람은 남아야 안 남아요? 이게 남는 거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았을 때 이걸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면 심판인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불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건 정한 이치지만 죽으면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르는 게 이 몸이 심판 따라요? 옛사람이 따라요? 옛사람이란 전이된 사망의 몸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지옥 가는 이 세계를 죽음 후에 지옥 가는 이 옛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딱 한 분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흠모할 모양이었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무슨 사람 죄? 옛사람을 어디다? 모세가 지팡이를 어디다 던졌어요? 땅에다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잖아요. 옛뱀 마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다가
당신의 그 몸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해결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안 되고, 이걸 내가 정말 믿음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가 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무슨 죄가 있다, 사망의 몸이 있구나.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이걸 진실되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게 진실되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옛사람의 죄를 가졌다는 게 진실되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진실되게 믿어지고, 그 다음 진실되게 믿어진 그 옛사람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던 것처럼 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죠, 여러분. 그게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땅에다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가면,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3장 3절에 가니까 이 지팡이를 어디다 던지니까, 땅에다 던지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땅은 누가 주관해요? 뱀이 주관하니까 들통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뭐 던지니까? 십자가를 던지니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십자가를 던지니까 들통이 났고, 그 다음 4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품속에다 집어넣어봐라. 자, 그래서 이 손을 품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됐다? 다시 지팡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졌는데 뭐가 됐다? 뱀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놈한테 그냥 돈복을 줘가지고 그냥 돈을 가진 기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다스리라고 제도 만들어라고 대통령으로 줘.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길에 길이 열려도 안 돼요. 네. 왜요? 그 세계는 이미 운명과 팔자를 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누가 줘서 가는 거예요? 뱀 마귀가 줘서 가는 겁니다. 왜냐? 거대한 이 인류의 이 조직을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해야 되니까 나라의 왕이 되고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법을 제정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 꼬리가 그 손을 통하여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여러분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5절에서 얘기한 게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어디로 돌아가게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다 던지니까 일단 뭐가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뱀 되는 걸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땅이라는 내 이 몸이 무슨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다, 옛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땅에다 뭘 던져봐야지 그 정체가 드러나요. 십자가를 던져봐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육체의 비밀이에요. 예. 십자가가 뭡니까? 네 가지 세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영의 법이야.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갖다가 던져보면,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본질성,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본질상이 내가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이거는 뭐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모세가 뭘 던져보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옛사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금 모세가 혼자 이 세계를 던질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끝날도 정말 이 복음을 아는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땅이라는 그곳에 이 십자가에 도라는 말씀을 던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땅에다가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있구나. 뱀이라는 것은 내 이 몸의 본질성, 운명과 팔자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복음을 전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다 사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종교교회, 기독교만 세워가지고요. 그 안에 뱀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도 저것끼리 모이니까 구릉이 같은 독사뱀, 독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대장하는 거야. 그 다음 독이 좀 덜 들은 것이 부대장.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전부 다 아주 하수인으로 물뱀들, 독도 하나도 없는 뱀들은 거기다 몰려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내가 진짜 꿈을 꿔서 율법교회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강대상이요, 이런 뱀들로 이래 막 얽혀져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요. 예. 아주 막 뱀들이 막 디글디글하게 다 이렇게 서로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예, 막. 어떤 뱀은 막 이만한 구렁이 같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가나다란 게 있고, 다 엉켜가지고 그냥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곳에 뭘 갖다 던져야지 그 뱀을 죽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갖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요. 이 구약을 통하여 노뱀과 이 불뱀의 세계를 알려줬고,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 십자가가 있어야 그 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가지고는 아무리 땅에다 던져도 그 정체인, 이 땅에다 던졌더니 그냥 뱀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여야만이 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자가 덜린 곳이 어디입니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십자가는 곧 모세가 던졌던 뭡니까요? 지팡이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덜렸던 지팡이를 사용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 이 말씀을 던져보면, 아, 내가 뱀을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로 사는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알려주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과 인자도 들리는데 이날 저를 믿는 자마다요. 그 14절에 얘기한 저 내용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14절의 내용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5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들린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고 하나님 당신은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아이고 나 그거 믿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제 내 대신에 죽었어요,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된다고 가르치는 게 마귀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먹지 마라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마귀종이에요 그게요. 예수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저 같은 사람과 아니야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아, 마귀종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을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낳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알려주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라도요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는데 7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기까지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누굽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우리가 예수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둔갑시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들려야만이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 놓고 왕관 씌워 놓고 예수에게 왕관 딱 씌워 놓고 우리 이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습니다.
자,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왕관을 씌워놓고 거기다 눈물 흘리고 거기다 물질 드리고 막 거기다 충성봉사를 하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뭐 했고, 저것이 저 내용물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에 계실 때는 죽음에 넘어가서 십자가에다가 심한 통곡, 십자가에다가 간구와 소원, 십자가에다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안 해도 우리 교리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둔갑시키고 왕관 씌우고 예수 과거 현재 미래제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다 왕관 씌워놓고 과거 현재 미래제 믿습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라니까. 된다면 왜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저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하신 거예요. 예수로서도 안 되니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예수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그 예수로 심한 통곡, 예수로 눈물 간구, 예수로 소원을 올리고 예수로 들림을 당해가지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내 대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왕관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얻으시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아들 예수에서 왕관 씌우고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제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진 것을 복음을 깨닫고 옛사람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제 대신 죽음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함께 죽어야 돼요? 옛사람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몸은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여러분. 사건으로 만나고 나이가 들면 생로병사로 이 몸은 부모가 준 거니까 죽어요. 그런데 부모가 줄 때 유전자로 옛사람이라는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뭘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이 몸은 믿음으로 죽어야 돼. 저절로 죽어요. 이건 저절로 죽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왜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시라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저곳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니까. 그 죽음이 뭡니까? 옛사람을 알아야 죽던가 만들까 하죠.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뭔지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 교리로 뭐라고 해요? 대신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대신 죽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이건 마귀종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고난 받아서 믿음으로 죽으셔야 돼요. 예.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알려준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고 이 요나의 표적을 모르니까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니네들에 가면 된 겁니까? 다 망해요 여러분요. 그러니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율법교회들이 여러분요, 다시스로 간 거에 이 답을 모르니까 그냥 불순종했다고 요나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도 하지 말고 우리는 요나처럼 철이 없으면 안 되고 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스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귀종이에요, 여러분. 다시스로 안 가면 구원이 돼요? 다시스로 안 가면 요나가 구원이 될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당신은 구원을 받지 마세요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들아. 이 거짓 때 가르치는 이 모세에 앉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됐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요, 13절에 바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 너희들한테는. 성경을 거꾸로 가르쳤잖아요, 지금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너희는 천국문을 뭐 했다? 사람들 앞에 딱 닫아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큰 목사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몇 사람이 올해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고 분명히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다 닫아놓고 큰 교회 해가지고요, 자기도 옛사람을 모르고 옛사람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심판이에요, 그냥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요. 왜 교회를 크게 세웠을까요? 많은 사람을 낚으려고. 마귀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큰 걸 원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성도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만 전하는 걸로 만족해요. 왜요? 마귀는요, 큰 건물을 쳐가지고 크게 세워놓고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한목에 많은 이 사람을 건물에다가 탁 낚아채가지고 그대로 탁 묶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게 만들어서 옛사람에 대한 구원이 없도록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큰 건물 친 거예요. 무슨 교회가 크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교회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이지 사람 모이는 숫자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200명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 숫자에 전혀 개의치 않고 돈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단지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외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도 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처럼 내가 우리 한국에 이런 복음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저 아프리카라도 가서 저 필리핀이라도 가서 중국이라도 가서 외치자. 그래서 언젠가 외치다 보면 알아들을 사람은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부끄러움이 없지. 천국문을 다 달아놓고 있잖아, 지금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게 그냥 불순종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게 철이 없어서 갔다. 우리는 바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니느웨로 갑시다. 다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지옥문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성경이 여러분 쓸데없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다시스로 갔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다시스로 가게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신하와 족보를 얘기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갔어요. 이게 시아버지예요. 그게 이유가 없이 갔겠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하룻밤 잔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성경이 언제 여러분 신하와 족보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정말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듣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어. 여러분 다시스로 가셔야 돼요.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인생 마감하고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요나서가 2장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라는 이 세계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예, 이 물고기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가야지 구원이 될까요?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 이 뱃속은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복수형의 죽음이에요. 예. 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은 그 세계에 내가 그 속으로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죽은 이 세계에서 내가 함께 죽는 장소다니까요. 뱃속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뱃속에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요. 만약에 요나가 다짓으로 안 내려가고 니느웨로 바로 갔다고 생각하면요, 저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요, 이 요나가 이런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다짓으로 갔다고 엉뚱하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요. 자기도 다짓으로가 내려가서 뱃속에서 구원받고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게 지금 교회가요. 덩치만 커가지고 건물만 크게 치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크게 치놓으니까 고개들이 먹을 게 거기 있으니까 걸로 가요, 안 가요? 그 교회 그냥 교회도 크죠. 성도도 많죠. 높은 사람도 있죠. 국회의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오고 거기 가면 먹을 게 덫이 많이 나놨으니까 그걸로 주름이 많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물고기 중에도 치여가지고 그걸로 못 갔잖아. 순서도 안 돼가지고. 복받은 물고기들이지, 여러분요. 예. 이 물고기가 복받은 물고기들이야,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이 복음 듣고 여러분 저 요나의 다시스로 갔어요. 저 물고기가 되고 뱃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한마디가 100마디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공부를 해보니까 요나를 따라서 어디로 먼저 내려가야 돼? 다시스로 내려가서 거기서 뱃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 무슨 사람을 함께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몸은 가만히 놔둬도 그만 죽으니까 놔두시고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안 죽는 전이 된 무슨 사람? 옛사람. 이 바울이 이 옛사람 사망의 몸을 뭐하라? 가지고 살아라, 벗어라.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벗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어디다 던졌어요? 땅에다 던지니까 땅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 무슨 사람이 들어있는 걸 발견해요? 뱀. 이게 옛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고 옛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어디에 성경의 원죄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원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죄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면 말이 안 돼, 여러분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딱 바꾸고 단어 하나만 딱 던지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마귀에게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내리신으로 다 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을 아셔야 된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모여야 된다. 못 박히게 되면 이 옛사람 안에 있는 무슨 몸이 멸해져요? 죄의 몸이 멸해집니다. 이걸 갖고 살면 안 돼요. 이 몸이 멸해지면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 안에는 옛사람이 없으니까 이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점점점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300%로 잘 되어서 결국 복음 전하는 데 쓸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죽음의 날이 오면요, 여러분 요단강 다 건널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거 들고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임종의 시간에 가장 행복한 얼굴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어요. 옛사람이 남았어요. 죽을 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요단강을 건널라니까 가기가 좋아요, 막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으니까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서. 여러분,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시간이 왔으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자꾸 그냥 사형수가 사형을 안 받아라고 발부둥 치니까 버쩍 들었다 가다가 그 앉혀가지고 그냥 사형 집행해버리듯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려면 요나처럼 다윗으로 가고, 이제 요나서 2장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온영이 돼서 니느웨로 가야 돼.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방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니느웨로 갈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건강도 따라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여러분 물질도 따라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게 저절로 돼야 돼요. 자, 저절로 되는 일,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도 따른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셔야 돼요. 그 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마지막 이방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아 본토를 떠나라고 할 거예요. 율법교회 사람들아 본토를 떠나세요.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을 듣고 나올 사람 수가 이제 급박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23년 9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각자가 복음의 행보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닫고 더 잘 자라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몸도 건강,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풍복,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300%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여러분 본토를 떠나세요 외치셔야 돼요. 예, 그런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제 이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30번이나 기사와 이적을 한 게 다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니느웨의 추수의 종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니느웨의 성의 추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행보가 전 세계로 전도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 영광에 갈 수가 없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깨달아야만이 십자가 가서 우리가 함께 죽을 수가 있사오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복음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과 죄의 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을 요나처럼 다시스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뱀이 되었던 옛사람을 발견해서 다시 그 꼬리를 말씀으로 잡아보니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마지막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도하는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총회의 모든 종들이 되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많은 청년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발걸음 손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요나가 되어 뱃속에서 구원받은 다윗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 듣고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 마지막 추수의 종이 다 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